사랑받지 못할 자가 사랑받게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혼이신 분들은 꼭 잊지 말아야 할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일까요? 결혼 기념일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애찬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까먹고 결혼 기념일을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데 난리가 나죠. 여러분,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행복한 날이 있다면 한 쌍의 남녀가 같이 결혼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될 날에 행복하지 않은 결혼식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나오는 호세아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호세아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 하는데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네가 밖에 가서 부정한 여자 그리고 이 부정한 여자와 함께 결혼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부정한 여자, 음란한 여자라는 것은 여러분 음란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네? 음란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좀 이렇게 성적으로 아주 섹시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음란한 여자라는 것은 바로 이 몸을 파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창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창녀와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라면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면 명령하신다면 너는 가서 거룩한 여자를 만나고 거룩한 자녀를 낳아라.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라 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 말하면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가정을 향하여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가정을 향하여서 너는 창녀를 갖다가 네 아내로 삼고 그리고 아주 이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라고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조금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은 불성실한 신부를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성실한 신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성실한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사람을 찾아서 신부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는요, 아마 이 고멜이라는 여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음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결혼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금지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지 말아야 했어요. 머리를 깎지 말라는 이유는 제사장은 피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머리를 깎다 보면 예전에는 이런 이렇게 좋은 그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칼로 이렇게 머리를 깎다 보면 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에 제사장들은 머리털도 깎지 말고 대머리 깎게 하지 말며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와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에도 위배되는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바로 여자 고멜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타락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된 호세아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이스라엘, 그리고 타락한 몸을 파는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를 품고 가장이 되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행위 예술처럼 연극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몇몇 선지자들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죠. 이사야도 빨가벗고 사람들 앞에서 달리는 것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왜 저 사람이 저러냐 하면 너희가 앞으로 이처럼 발가벗겨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으로 맞이한 하나님의 이 슬픈 마음을 갖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런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여러분 길러서 키우다 보면 어때요? 아이들이 뭐 자기들이 이제 말귀를 알아두면 척척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척척 일어나서 뭐 밥 먹고 씻고 학교를 가고 갔다 오면 공부하고 그리고 잘 때 되면 지네가 씻고 이빨 닦고 자죠. 안 시켜도 척척 하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은 세상에 잘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희귀한 것 같아요. 소리를 내야지, 소리를 질러야지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다. 우리 집도 보면 우리 집 사람이 예쁘게 말해가지고 전혀 말이 안 통해요. 제가 경상도 이 억양으로 딱 간단하게 야 일로 와 협박을 하고 막 세게 말해야지 아이들이 겨우 들을까 말까 해요. 그리고는 기도를 같이 해요. 기도를 식사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애들이 대답이 없어요. 아멘 해야지 하니까 했어요. 했는데 이러면서 들리진 않는데 했다고 하고 막 우기는데 이게 하여튼 속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호세아가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나요? 제가 좀 모니터가 고장이 나서. 두 번째는 불성실한 신부는 다시 범죄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성실한 신부는 다시 범죄합니다. 자, 이 창녀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했어요. 아마 결혼식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가졌을 거예요. 이 여자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보았지만 자녀들을 낳았는데 처음에 낳은 자녀 이름이 뭐였어요? 이스르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고 흩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이의 이름을 갖다가 이상하게 지었죠.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예언을 하시는데 내가 이 나라를 흩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딸을 놓습니다. 딸의 이름이 뭡니까? 로하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앞에 붙는 로우라는 단어는 이 반대말로 바꾸는 거예요. 로우라는 것은 아니라고 붙이면 돼요. 그래서 루하마가 긍휼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긍휼을 받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루하마 긍휼을 받게 하겠다는 뜻에다가
로를 붙여가지고 로루하마 하면 긍휼을 받지 못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여자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첫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바람을 피우게 돼요. 그리고 바람을 피우고 낳은 딸이 바로 이 로루하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을 받지 못하겠다 하시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로암미는 암미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암미라는 것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는 뜻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불성실한 아내와 결혼했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는 사생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을 갖다가 기르게 되는데 자기 자식이 아닌 아이를 기르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일들을 자꾸 만드실까요? 왜 이런 시련을 호세아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모습이 절대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니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해 주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행복할 때, 가장 강성할 때, 가장 평안할 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아주 나라가 평안하고 50년 넘게 전쟁이 없이 아주 잘 살고 있는데 이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리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요 1950년에 한국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극빈국이었습니다. 아무 것이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 6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롯데도 있고 이런 엄청난 대기업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뭐 BTS,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서 1등을 하고 막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일들, 어떤 나라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갖다가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근데 너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게 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자기들이 잘 살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갖다가 섬기기 시작하는데 이 모습이 바로 호세아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와 같이 살고 있지만 다른 데 마음이 가 있고 다른 자식을 낳고 다른 자식을 갖다가 또 낳고 이런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불성실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지나갔죠? 호세아의 시대를 이제 지나면서 이 시대가 어쩌면 우리 한국이 겪고 있는 똑같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정의가 많이 희석이 되었죠. 국어사전에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랑이라는 것이요 느낌이나 감정 그리고 뭡니까 사랑 뭐이라고 하면 어떤 뭐 취향이나 기호가 이게 사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아주 조심해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 용어가요 뭐 맛집 사랑 뭐 어떻게 음식 뭐 곱창 사랑 아무거나 뭐 사람 이름에도 사랑을 붙이고 너무 흔한 단어가 되어버렸고 이것이 이제는 취향같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그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랑이 그냥
취향이나 어떤 간단한 그런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스턴트의 사랑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대로 이 여자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여자가요,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기르다가 실증이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요, 가출을 해버렸어요. 한날 보니까 귀걸이를 달고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막 하더니 그게 이 호세아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위해서 한 거였고, 그 뒤로는 이 여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한 남자와 눈이 맞아서 다른 곳에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의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 여자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자를 다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를 향하여서 찾아서 다시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우리가 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뭐 2번 하고 3번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에 내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저히 내가 의지할 수 없고 마음을 줄 수 없는 여자를 잡아와서 데려와서 다시 결혼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그의 마음들을 다 주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이스라엘일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찾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이 집을 나간 여자는요, 처음엔 좋았겠죠. 근데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는 이 여자를 그냥 단물만 다 빼버리고 큰 돈을 받고 노예시장에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노예시장에 나온 여자를 다시 돈을 주고 사오라는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사오라는 거예요. 보리 한 호멜 반은요, 이것을 갖다가 돈으로 다시 환전하면 은 15개가 됩니다. 그래서 은 30에 그 여자를 사오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노예를 산다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선지자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 선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은 15개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먹어야 되는 음식을 다 팔아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은 30을 만들어서 이 여자를 다시 사오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시장에 나가보니까 여자들은 다 옷을 벗기고 발가벗겨서 지금 세워놨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는 여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누가 살 것이냐 이야기했을 때 제가 사겠습니다, 은 30에 사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쪽을 고개를 향해서 들어보니까 바로 자기가 버렸던 그 남편이 호세아가 다시 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은 얼마에 팔리셨어요? 은 30에 가룟 유다에게 팔리셨습니다. 지금 호세아는 자기의 은을 갖다가 다 주고 지금 이 부패하고 이 더러운 여자를 사서 오는데, 우리 주님은 그 돈에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팔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세상의 것을 즐기며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다시 사주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향하여서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3절 우리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나만 사랑해줘. 나도 당신만 사랑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샀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갖다가 샀다. 나의 모든 전부를 다 들여서 너를 샀다. 피 흘리고 물 쏟고 너를 샀다. 너도 나만 사랑해줘. 나도 너만 사랑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세요. 여러분들만 사랑하세요. 다른 어떤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눈들을 세상으로 돌리고 물질로 돌리고 다른 어떤 것들에 취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불타는 사랑은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호세아 14장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은 호세아가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지 못하느냐. 돌아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이 얘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 이야기하세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 이 말씀은 제가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아이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함미였습니다. 이스르엘, 하나님께서 헛되실 것이다.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향하여 야, 너 그렇게 하려면 나가, 집 나가. 이게 진짜 나가라는 말이에요? 나가란 말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김소월의 뭐에 진달래꽃 또 내가 뭐죠? 실어서 가실,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사뿐히 뭐 저려 밟고 가시 없어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나를 진짜 밟고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하고 로루하마라 하고 그리고 로함미라고 했던 것은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제발 좀 나를 갖다가 정신 차리고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바로 고아가 자식이 이제 아버지가 생기고 그리고 긍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모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 흩으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흩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나에게 돌아오면 너는 암미가 될 것이다. 루하마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갖다가 모을 것이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긍휼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이해하게 하신 거예요. 아마 호세아가 가장 이 사랑을
직접적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아, 우리의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지금 이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날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우리가 가고 있는 본분대로 그냥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어머니, 세자의 이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사셨지만 이게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2달 정도 되었을 때에 감기가 걸려서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니까 너무 술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보기가 답답하셨는지 약을 가지고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어른들 성인용인 그 약을 갖다가 이렇게 코에다가 쑥쑥 넣으신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넣으셨어요. 제가 완전히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요, 신발도 신지 않고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아이를 안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집 소아과라고 88 올림픽 그 준비위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김집 소아과에 달려가서 택시 타고 달려가서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틀 만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남편이 얼마나 믿겠어요. 2달 된 아이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그 예언적인 유언 같은 그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며칠 후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만 이런 말을 하셨대요. 전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데 가만히 우리 어머니를 향하여서 당신 너무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다고 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갖다가 듣고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한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가정을 갖다가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지 못할 자식인데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갖다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8시 반 예배를 드리고 그때 성가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가신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막 어머니한테 고함치고 막 함부로 하잖아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런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얼마나 이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데리고 와서 사랑하겠다고 하고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내 자녀로 삼겠다. 이제 내 긍휼을 베풀겠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지 조금 알게 하심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좀 전화도 드리고 고맙다고 해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